예, 아주 모범적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약 전수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주보를 보면서 왜 자꾸만 언약 이야기하고 뭐 각인 뿌리 체질 시켜야 된다, 왜 이런 말을 자꾸 할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계속 지금 이유 시리즈라는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이유를 알아야 뭔가 뭐 그것을 위해서 뭐 살든지 말든지 이유를 무조건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해서 형들한테 갔더니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자식아, 너 뭐 들으러 여기 왔어? 막 그래 막 뭐라고 하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지금 저 골리앗이 말이야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저 그냥 놔둘 겁니까? 이유가 있죠. 제가 여기 오는데. 그래서 한판 붙어가지고 골리앗 꺾잖아요. 왜? 우리 교사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막 삽니까? 그러면 참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이유를 알아야죠. 네? 이유를. 그래서 언약 전수하는 이유. 왜 언약을 전수해야 되는가? 먼저 소명의식을 딱 하죠. 교사들은.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버려진 현장에 갈꼬?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누가 저 버려진 현장을 살리려고 누가 갈꼬?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현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다는 소명감이 딱 생긴 거죠.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되고 교사의 탄식이 되면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봐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아침에 나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80억 인구 가운데에서. 그리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나에게 주신 이 교사의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이렇게 딱. 그래서 교사의 이 직분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은혜직입니다. 은혜직. 아이고 나 오래만 하고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뭔가 이뻐서 뭔가 믿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직입니다. 교사는 기도로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로. 참 어린 아이들 상대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언약을 심고 또한 어린 아이들 현장에 전도하면서 살린다는 건 참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를 소명의식을 딱 가져야 돼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딱. 아유
아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유,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나 이거 날 왜 이렇게 나한테 이게 맡겼는가 모르겠어. 제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든지 꼭 목사님 걸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걸고 가지 마세요. 자, 오늘은 제가 멀리 가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딱 미션을 목사님 세 분이 왔어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목양실에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교회가 영적인 힘이 확 느껴지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성이 있다는 거죠. 영성. 영적인 힘이 느껴지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 나오려고 그래. 얼마나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심어 놓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 벌써 기도하는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는 가정감 다 알아요. 기도가 많이 묻어있는 교회에 딱 가면 합니다. 딱 알죠. 냉랭하고 인간 냄새가 나고 기도 안 해서 그러거든. 벌써 기도하는 교회는 달라요. 기도. 우리 교회의 심야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잖아. 네? 우리 교회의 힘은 심야 기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 심야 기도. 찬양을 통해서 막 우리 영성이 막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막 영성이 회복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힘을 얻어야 뭔가 하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심야 기도에 살려야 되고요. 심야 기도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언약을 전수해야 되는가? 아담의 언약 전수 실패. 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약을 딱 줬거든요. 근데 마귀가 먹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리는 거야. 먹어봐. 유혹을 하는데 갈등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마귀가 준 틀린 언약을 붙잡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틀린 정보를 받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두 가지 정보를 받는다고 수련회 때 나눴잖아요. 하나는 무슨 정보? 틀린 정보. 두 번째는 올바른 정보. 계속 두 정보가 나에게 계속 이게 주어진단 말이죠. 들려요. 두 가지 정보가 계속 들려요. 그러면 틀린 정보는 이거 분명히 사단이 주는 것이고, 올바른 정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계속 틀린 정보를 받으면서 계속 합니다. 참나. 근데 알면서도 막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막 가. 이게 누구 한 사람 싫으면 틀린 정보 아니에요. 누가 싫은 생각이 들었어. 틀린 정보죠. 근데 그 틀린 정보를 받고 계속 갑니다. 계속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죽고 다 죽어. 다 죽습니다. 왜냐? 복음이 아니잖아. 복음이 아니잖아. 왜 언약을 진짜 우리는 제대로 심어야 되느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 단체 안에 큰
큰 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끌려서 오는데 대학, 직장 딱 들어가면 딱 수도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런 통계가 나왔다니까요. 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언약이 제대로 안 담겼어.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아. 애들 교회 아빠 엄마 나 교회 왔어? 갑니다. 그게 언약 전달됐다고 생각합니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요 사탄이 얼마나 틀린 언약을 심는지 몰라 자녀들이. 근데 교회 와서 1시간 와서 잠깐 앉았다가 나 왔어? 도장 찍고 가고.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틀린 언약이 계속 심겨지는데 안 됩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조로 시켜야 돼. 그래서 애들하고 진정한 토론, 진짜 믿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만 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언약 놓쳤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언약 실패해 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소유했다, 이런 득남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은요, 허무 이름이 공허, 생기 이런 뜻인데 왜 이런 이름들을 지었을까? 기왕이면 좋은 이름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담과 하와의 졸리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대로 전달해요. 실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 가인이 말이에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걸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언약의 피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들에 나갔는데 형이 돌로 쳐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벨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형은 사람 죽인 살인자가 되고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저 에녹 땅에 가 살자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언약 실패하니까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가정이. 초토화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다른 건 좀 못해도 상관없다니까. 언약 심어야 된다니까. 언약.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가요, 창세기 4장 25절에 2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때 다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해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셋을 낳습니다. 요 언약 잡은 언약의 씨 셋을 딱 낳아요. 셋을 낳고 난 이후에 셋이 자라서 이제 언약이 세대에 완전히 들어가죠. 셋이 또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를 딱 낳고 난 이후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비로소 언약 회복입니다. 비로소 다시 언약을 심었더니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전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전수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마귀 평생 종노릇합니다. 왜요? 세월이 지난 후에 쫙 가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떠나죠. 나중에 이 신명기서는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집대성 해놓은 겁니다. 모든 걸 모아놓은 거야. 모아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얼마큼 집중적으로 하는. 오늘 5절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같이 읽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라 이 말이에요. 언약 자녀들에게. 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머리 굽잖아요. 교회 안 온다니까. 애들 안 씌우면. 부모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애들 나중에 언약 안 심으면 애들 때문에 골머리 아파요. 그때 가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나이 들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 애들 먹기 전에. 그 다음에 미션을 딱 줬잖아요. 미션을 뭐냐? 오늘 이제 뭐 이야기는 그 신명기 6장 읽었죠? 이사야서 59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이것은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우리 교사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가서 특별한 거냐 뭐냐? 먼저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먼저 은혜 받고 너에게 네가 먼저 각인해야 돼. 너를 네가 먼저 각인해야지. 네가 먼저. 응? 네가 먼저. 우리 신명기 아까 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장 6절 7절에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인 너는 이스라엘 어른 기성세대 너는 먼저 마음에다가 네가 먼저 새겨야 돼. 네가 먼저 똑바로 해야 돼. 네가 똑바로 하는데 자식이 똑바로 하겠냐? 네가 똑바로 하는데 랩런트들이 똑바로 할 수 있겠냐? 아니거든요. 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그 모습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네 입에서 그리고 네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새기란 말이야. 같습니다. 새겨줘야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가서 보니까 언약 전수 방법.
그냥 이 귓등으로 듣지 마시오. 예? 귓등으로 듣지 마시라니까. 어느 사모님이 선교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는 이 날짜가 다가온 그 시점에 임신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오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임신을 하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 아이 임신한 것을 자기가 지금 선교사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새끼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저주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네가 없었어야 되는데 네가 내 앞길을 가로막았구나.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를 막 비포장도로 막 타면서 막 몰고 다녔대요. 왜? 유산시키려고. 이야, 참. 그래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오토바이 막 타고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유산이 돼줘야 되는데 안 돼주는 거야. 유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어떤 아이 낳냐? 자폐아 난 거죠. 자폐아를 낳았어요. 그 자폐아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 그게 그 사모님이 간증했으니까 이야기해요. 그게 박우영 사모님입니다. 외관교회. 그 사모님이 간증한 거라니까요. 응? 있잖아요. 막 우리 그냥 이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의 영적 상태와 그대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다 들어갑니다. 얘들에게. 다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자폐아 끌고 다니면서. 이게요.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말이에요. 정상에 쓰고 말이에요. 서비스 자리에 쓰면은요. 가정 안에 있는 흑암이 다 꺾여버린다니까. 왜? 영향이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막 자녀가 듣는지 말은지 뭐 냈다 두고 막 부부들끼리 싸우고 뭐 별거 다 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러면 자녀가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냐고. 응? 어느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얘들 저 랩넌트 대회 같은 데 하면은 상담을 하는데 애들이 뭔 상담을 가장 많이 했는가? 뭔 상담? 이번에 킨텍스에서 이제 우리 랩넌트 대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가까워서 좋습니다. 그런데 성상담이 그렇게 많다고. 성상담 제일 많아. 성상담. 얘들 멀쩡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 고민이 많아.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가지고 뭐냐. 성전환 수술하고 싶다. 그 고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전환하고 싶다고. 이야,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언약 가진 이 단체 안에서도 아이들이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세상 아이들은 어떻겠냐고. 세상 아이들이요 막 나가고 돌아다닌다. 인생 뭔지도 몰라. 그냥 막 세상 문화 막 그냥 동성애가 뭔지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살아. 참, 이게 재앙 시대라니까. 그거 하면은요, 계속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리대로 써야지. 순리대로 써야지. 순리대로 쓰지 않으면 그 사람 개인과 그 개인에게 영적 문제 들이닥칩니다. 심각한 문제가 없네. 이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휩쓸려지 가지 않기 위하여서 언약 분명히 심어야 되고요. 애들 상담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일방적으로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토론해요. 자녀들하고 앉아서 토론해야 됩니다. 어떤 주제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답을 딱 줘야 됩니다. 이들이. 그래야 분별을 하지. 세상 문화에서는요 그냥 막 가르치죠. 괜찮아. 차별금지법. 왜 차별하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들 그래서요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 잘 해줘야 되고요. 첫째로 가서 보면은요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하고요. 그리고 미션 이번 받은 거 어떻게 실천할래? 실천할 거 찾아야 돼요. 주일날 말씀 받으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실천할 거. 그 말씀 계속 듣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는 데서만 끝나고 맨날 가서 하나 적용도 안 해. 니네들 적용해. 부모는 안 하면서. 그것 보고 영적 위선자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누구 하라고. 그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랩는 소리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는 이번 주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내가 실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런 말씀 성취를 얻었어.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힘을 얻었어. 이렇게 해서 진정한 포럼이 일어나잖아요. 살아있는 포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가? 무한 반복해라. 무한 반복.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훈련.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같은 말.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런데요, 지식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머리에 든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같은 말하면 싫어합니다. 다른 거 뭐 없어? 이렇게 해놓으면. 왜? 그게 엘리트들의 특징. 같은 말 싫어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식인입니까? 근데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뭔가를 본 거예요. 언약. 예수 안에 다 있고 예수 아니면 안 돼 인생. 답을 딱 얻은 겁니다. 왜냐? 세상 지식 가지고 자기가 안 됐거든. 그리스도로 답을 딱 얻었거든.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무한한 것들이 다 들었어. 그 최고의 엘리트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이 아니야. 유광수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평생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1장 8절 말씀이 현장에서 적용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른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본문은 똑같아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가정 예배, 주제 토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토론하고 뭐 할 때 청년부 가르칠 때 유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죠? 이야기를 해봐요. 주제를 주고 이거 해가지고 다음 와서 대화를 해보자. 응? 뭐 이성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한번 주제로 놓고 대화해보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팍 살아버리는 애들이. 일방 통행식으로는 애들 안 됩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를 이렇게. 아이고 나는 뭐 너무나 남자가 좋고 막 여자가 좋은데 결혼 전에 뭐 자면 돼요 안 돼요? 뭐 결혼하기 전에 막 잠자고 싶은데 잠자면 그런 것들 사실적이잖아요. 애들이 막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풀어줘야지. 그렇죠? 왜? 애들 청소년쯤이 되면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어릴 때 청소년 10대 때요 너무나 여자가 궁금했거든요.
왜? 왜? 너무나 궁금해. 옛날에는 뭐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펜팔. 펜팔 들어봤어요? 펜팔. 야, 저 써가지고 누구 전달을 좀 해줘봐. 펜팔. 근데 저한테는 여자가 하나도 안 따라.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만, 남자들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게 무리.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옛날에 막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요, 그 여자애 하나 있어. 막 돌아다니는데, 막 남자들하고 잘 돌아다니는데, 그 오빠가요, 화가 나가지고요,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 빡빡. 머리를 싹, 너 나가지 마! 옛날 그런 일 많았다니까. 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돌아다니지 마. 그런데요, 야, 수건을 두르고 다니고 있죠. 수건을 야, 진짜 두르고 막 땀나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저도 그 시대에 10대 막 후반 이때 이렇게 궁금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를 해줘야 돼. 우리 김규태한 수집사님은 그런 생각 없었죠, 어릴 때. 없었죠. 예. 없어요.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없다고 얘기 없다고. 그러니까 막 앞에 있는 아가씨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인기가 그렇게 많아. 제가 바로 건너편에 저쪽이 차면 막 가 나오면 막 설레가지고 막 쏙 들어가고 막 이런 마음이다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 없겠냐고. 이성에 대해서 갈급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야.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남자 필요 없어, 여자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우리 이효쌤님들도 한번 물어보지 어때요? 한번. 뭐 그런 생각들 안 들어요? 아니 진실하게 말을 해봐요. 속이 말을 해봐요. 뭐 벌써 나이가 20 안 넘었냐? 21. 21면은 진짜 얼마나 왕성해요. 그렇죠? 관심 있잖아요. 애인 있어요? 없지요. 아이고,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알았죠?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이쁘다고 겉만 보고 만나면 안 돼. 이거 언약 확실한 사람하고 해야 돼. 나중에. 응? 언약 확실하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안 돼. 왜냐? 언약이 희미한 여자를 만났다. 응?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 그러면 같이 사는데 나는 세계복음관에서 가고 싶은데 우리 여행 가자. 우리 어디 가자. 못 가. 그러면 세계복음 하려면 힘들어. 이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자식이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아? 요셉이 남자 영향 받겠어? 엄마 영향 많이 받지. 그게 엄마가 안 믿어. 그럼 뭘 심었어? 마귀 심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우리 교사들은요, 올해는 역동적인 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역동적인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트를 하기 위해서 애들도 하고 교사들도 하고 애들하고 요 부분이 완전히 어려서부터 체질되도록 만들어놔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만돼요. 조금씩 쉽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미 이게 말을 안 들으면요 나중에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해야 돼. 그리고 빨리 뭘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밖에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마귀에 완전히 밥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 이 아이를 살려야 돼. 우리 교회 안에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 내가 누차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고 밖을 빨리 봐야 돼. 현장 가서 애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찾아다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그대로예요. 계속 앞으로 100년 가도 그래요. 똑같아요. 현장 안 가면. 현장 안 가면 그래요. 현장 가야 된다니까요. 현장 가서 만나야 돼요. 애들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현장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면 현장에서 애들을 복음 줘서 살려서 말씀 운동해야 돼. 네? 확장주일 학교를 하든지. 하여튼 규칙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답은 현장이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다른 건 좀 보대도 돼. 현장 전도제자가 필요해. 저로서는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돼. 전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 말이에요. 지금 다 사탄이 말이에요. 틀린 망대를 신고 있잖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우리 그 새은혜 전도 학교가 6월 3일에 이제 개강을 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우리 현장 전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 그렇죠? 성경 암송대회가 6월 9일. 그 다음에 2차 전도 캠프 6월 16일 6월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 이제 9일 날 하잖아요. 지금 21개 나왔는데 잘 하고 있죠. 이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보에 다 오늘 친절하게 다 해놨잖아요. 21개. 왜? 다 찾아서 하려면 힘들으니까 옆에서 펴놓고 이렇게 적으라고. 하나 하는데 한 5번 정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5번. 몇 번이요? 몇 번이요? 5번 정도 써보세요. 목사님 나는 안 해요. 다 하세요. 다. 저도 하니까 다 하시라니까. 다 해보라니까. 해봐. 그렇게 하면 암송이 되면요,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1등한 사람한테는 뭐 선물 줬나요? 네. 선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줘야 되겠죠. 계속 기도를 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다른 제가 빼먹고 있나? 없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 전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 전수 실패하여 고통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전수하다가 또 실패하여 노예되고 포로되고 쑥국되고 마귀의 종노릇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 딱 붙잡고 부지런히 언약 전수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여 차세대 선교사들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